6절 말씀,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 위기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치는 전쟁에 다윗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위기는 다윗이 잠시 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의 두 아내와 또 그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 위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그 부하들,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그 내분이 생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만난 위기들이 무엇이며 그 위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현재 처한 위기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기회가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다윗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을까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강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다윗을 앞세움으로써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원수가 된다면 다윗은 영영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고 자기 휘하에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어쨌든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이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기스 휘하에 들어갔으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 지쳐서 불신에 빠져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충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임을 얻었죠.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발을 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신이 좀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동족을 사려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적국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사려겠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 그런 죄인이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대역한 척하고 따라갔지만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기스를 찾아와서 아기스의 용병이 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다윗은 마귀의 포승줄에 묶여서 아기스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거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사람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 주지요. 3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 되었어. 헤로데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했다. 다윗은 자기가 보증한다. 믿을만하다. 그러자 방백들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막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과 다시 화해하기를 원할 텐데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열매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윗을 어떻게 믿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우리 편으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방백들이 다 반대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돌아가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데리고 가고 싶지만 수령들이 다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좀 섭섭하지만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속으로 다행이라고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터라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마음에 없는 말을 막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아기스의 충신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이제 자기는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여기고 있는데 방백들 때문에 그러니까 항의를 해달라. 그래서 다윗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아기스의 그 올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를 불신하는 방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출전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스에게 항의하게 하시고 다윗을 영적 위기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준비해온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아기스의 용병으로 자원하고 또 시글락으로 가고 하는 그 노력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꾀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 지쳐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대로 자기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원치 않는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긍휼의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 계획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같이 빠져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나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 건져줘야 됩니까?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버둥거릴 힘도 없고 축 늘어져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건져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헛사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도움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잠시 비운 사이에 와서 그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있으니까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그 모습을 3절의 기록에 넣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읍 이곳저곳에서 연기가 나고 자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가축들도 다 데려가 버리고 적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던 부하들도 백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따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처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또 울었습니다. 한참 막 울다 보니까 속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분노가 막 다윗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6절에 보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슬프다는 말은 괴롭다는 뜻인데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분노가 다윗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다윗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다윗을 따라왔는데 망명생활의 모든 고달픔도 다 감당을 했는데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런 끔찍한 불행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윗 책임이다. 왜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느냐. 다윗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했다는 말은 일이 해결되지 않고 꽉 막혀서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부터 다윗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절대절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그때 상황을 다윗이 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들이 연기처럼 소멸해버리고 내 뼈가 숯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숯같이 다 타버렸습니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서 그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했고, 당아새는 올빼미를 가리키는데 자기는 광야에 있는 올빼미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지저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내도 잃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백성들도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번역을 잘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600명의 군사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어주고 자기를 따라주는 그 충성된 군인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숨어서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가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나? 노년에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족을 찾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열망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7절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내려가는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흘 전에 사로잡아 갔으니까 그 사람도 아주 멀리 갔겠죠. 이제 막 추격을 해야 되니까 속도도 엄청 빨리 달려가야 됐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중간에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옛날에 가졌던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영성도 회복했습니다. 파이팅 스피릿도 회복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들어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화만 납니다. 새롭게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용기가 솟아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깨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도전 정신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안팎으로 사면 초가에 처할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그때야말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평생 이뤄놓은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아온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청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한 다윗입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에게 데려갔습니다.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그는 애굽 소년이었는데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면서 이 종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갈 길이 바쁜데도 이 병들어 버려진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줬습니다. 보잘것 것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사랑으로 섬겨줬을 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 아말렉 군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들은 전 승리를 기념하고 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흥청망청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을 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새벽부터 그냥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 빼고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18절에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라.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을 다시 찾고 공포에 질려있던 처자식들을 되찾아 돌아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리품이 문제가 돼서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내분이 생긴 겁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200명이 중간에 피곤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400명만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오니까 200명이 다시 그들을 환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처자식만 돌려주고 물건은 돌려주지 말자. 전리품은 나누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더 충성했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었으니까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게 분배해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규례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항상 동등하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졌습니다. 26절에 31절에 보면 그 전리품을 그 600명의 그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친한 친구 장로들에게도 다 보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다윗은 그들에게도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고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공을 세웠으니까 더 많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되게 의로운 심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덜 충성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는데 너희는 부설 시냇가에서 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는다면 의로운 심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서 피곤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다 감싸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것을 다 찾아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기는 의로운 심정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